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두 사람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사람, 환경이 다른 사람이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별명이 붙은 여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좀 차원이 다르게 살아간다고 구별되이 여겨서 살아가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먼저 보게 되면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청이 돼가지고 이 초청된 집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이 죄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게 됩니다. 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별명이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구별한다, 성별한다,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게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유달리 잘 지킨다고 해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이 자기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고 대접을 하게 되는데, 이 잔치에 불미스럽게 인생을 산 이 죄인 막달라 마리아가 불청객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향유를 가득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밑에서 서서 울면서 그 발 밑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기고 입 맞추고 하는 그런 정성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이 여자를 보니까 얼마나 못마땅해요. 이 여자가 더러운 여자인 줄을 주님이 아실 것인데, 이런 여자라면 좀 이런 자리에서는 물리치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추한 여자의 모습을 보고도 그대로 지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이 어떤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시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보시게 된 거예요. 이때의 시몬은 올 것이 왔다 생각하고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리고 무슨 이야기가 들려오는가 귀를 기울였는데 예수님은 비유를 들으셨어요.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 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 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두 사람이 다 갚을 길이 없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500만 원 빚진 자와 5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다 갚을 수 없는 것만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빚을 주었던 사람이 두 사람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그 중에서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사람보다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더 크게 보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처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상대적 관계와 절대적 관계를 혼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이 여인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람이 이런 것으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남보다 좀 돈이 많이 가지고 있다, 남보다 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혹은 지위가, 또는 내가 볼 때는 내가 언제 법의 신세를 진 적도 없고 나는 비교적 깨끗하게 산 사람이다,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 과신에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안 믿고 세상에서 조금 법으로 이렇게 지혜롭게 피해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과시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몬이 그 여인을 바라볼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절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라볼 때 세상에서는 좀 괜찮고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초라하기가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불 때는 우산 작은 것도 소용없고 큰 것도 소용없더라고. 그냥 바람에 날려가 버려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성결하고 깨끗해봤자 거기서 거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무엇을 주시하는 겁니까? 너도 죄인 중에 죄인이다. 너도 빚진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더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그 탕감받은 것을 고맙게 여겨서 나를 더 사랑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젊었을 때 그렇게 방탕을 했지만은 회개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방탕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드릴까, 많은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성스러운 인생을 살아서 방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자로서의 성 어거스틴을 우리는 자주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무엇을 내어 놓아도 하나님 앞에 의의를 이룰 수 없다. 이것은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와 나는 다르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들으시는 분들은 더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잘못을 회개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타나지는 않았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이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깨닫는 자가, 그게 현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 조금 없고 무슨 돈이나 벌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목에 힘주고 사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깨끗이 시인해야 타인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고
타인을 멸시하지 않고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시몬도 이것을 알았다면 이 여인을 멸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시선으로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된 사람으로서 한 형제된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거룩히 사는 우리 집에 이 여인이 와서 왜 주접을 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용서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자기의 정성을 베푼다는 그런 생각으로 감사한 생각을 가졌을 터인데, 이 시몬은 그러지를 못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고 탕감받을 수 없는 그 빛을, 우리의 잘못된 그 행위에 대한 저주 속에서 하나님 편에서 희생을 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계시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값으로 십자가에 지불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소망, 유일한 가능성이 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높이 달고 이 십자가를 오늘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탕감해 주었어요. 죄인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돌아다보고 뭐라고 말을 냈느냐 하면,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죄인의 괴수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할 말이 없고, 사자가 되었으니 더욱 할 말이 없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할 말이 없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결론지어야 되겠습니까? 은혜로 받은 구원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입니다. 율법적인 관계에서 보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둘 중에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다소 의로운 사람이고 좀 나은 사람이 옳습니다. 그러나 탕감받은 은혜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사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50데나리온 빚진 사람보다도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입었고 더 많이 사랑을 주인에게 줄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것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는 죄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남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입었고 더 많은 것을 탕감받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당연한 말이에요. 너무 많은 것을 탕감받은 자의 자세 옳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머리털로 발을 씻기며 회개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 평안히 가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이 성경에 여러 곳 써 있는데 이 본문에는 뜻이 다른 데와 다르게 이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데는 병이 나았다는 거, 건강해졌다는 뜻으로 사용하셨는데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따라 내가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안심하고 평안히 가라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강한 부채의식과 동시에 탕감받은 의식이 합쳐져서 더 높은 사랑을 유발시키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갚을 길이 없는 이런 부채 속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탕감을 받고 이렇게 부름받아서 용서해 주었으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은혜로 산다고 한다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저께 어느 부인이 TV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노래자랑에 나와서 여자분이 이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사랑을 입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인물도 시원치 않고 병도 죽을 병을 4번이나 크게 앓아가지고 집안에서 이렇게 지출만 많이 하니까 천대 받을 줄 알았는데 재주도 없고 이렇게 병으로 앓는 내가 노래만 좋아하는데도 남편이 너무 자기를 사랑해서 그렇게 여러 차례 병원에 갈 때 한 번도 같이 동행 안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뭐 병원에 든 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너무 남편을 보면 고마워서 나는 내가 사는 한 남편한테 정말 죽도록 섬기고 사랑할 그런 마음밖에 없는데,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서의 남편도 원래는 자기 부인을 여길 줄 몰랐는데 그렇게 여겨주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부족할수록 고마운 마음은 더 짙어집니다. 그러나 못난 사람일수록 자기만큼 상대방이 살아주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다고 늘 섭섭해하고 실망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살려주셨으니 하나님 정말 감격합니다고 하는 그런 기쁨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에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뇌 근죄야 하겠소 건지신 주
내가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곳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보랴 향해 인도해 주시리. 여러분, 늘 불러도 정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는 그 바울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찬송가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시몬은 비교적 의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감격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잘난 것도 없으면서도 그 조금 종교적으로 분리해서 산다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서 죄된 여인을 멸시하고 예수님의 처사도 할 바를 구분하지 못해서 사는 것처럼 그런 이해되지 않는 눈초리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회개와 감사는 병행합니다. 회개의 급히와 은혜의 높이는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의 무능함을 시인하며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는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그 감격을 감출 수 없는 거예요.